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80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구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에 우리 모든 찬송 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숨어있는 우리 마음 깊숙 곳에 있는 그 모든 것 주님께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주님 더하여 주시는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제할 때에 주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섬기는 자들과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을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가장 오래 기다리신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본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 다니던 시절 영도 고신대학교에 있는 친구와 남포동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부산극장이라는 그 극장 1층에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그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10분, 15분 기다리다가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가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합니다. 차가 너무 막힌다고요. 오늘따라 영도에서 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차가 너무 막혀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따라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친구가 참 웃기기도 했지만 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토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았겠지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했어요. 친구한테 야 너 어디야? 이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지하철이 너무 막힌다고요. 여기서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빨리 챘었어야 됐는데 제가 눈치가 없었나 봐요. 여러분 영도는 섬입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도 영도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녀석이 출발도 안 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얼른 오라고 얼마 30분 정도 오니까 얼른 오라고 말하고 좀 이따가 보자 하고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결국 4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나 지금 택시 들고 뛰어가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을 짓다가 이내 그 친구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 기다린 걸로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다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께서 저보다 30분 더 기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4시간 반이라는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함께 음악을 했던 친구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은 영화 한 편에 1시간 반, 부산, 서울, KTX 2시간 반, 비행기 타고 마카오 3시간 반. 근데 내가 널 기다린 것 4시간 반. 참 가사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4시간 반을 기다린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재밌고 또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채나의 한의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다리는 것 모두 싫어하지요. 누가 기다리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는 기다리는 게 취미고 기다리는 게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지루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와 그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여러분, 왠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리고 싶으십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나 산에 올라가서 같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왠지 그런 기분 들잖아요. 마지막 올 때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기다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고 묻습니다. 야, 너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날이 올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배해야 된다, 해야 된다,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나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니?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행실일 수 있죠. 우리가 볼 때에 가장 거룩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이 거룩한 행위라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행실은 분명 도덕적인 삶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누가 보아도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2장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행실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아마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여서 정신은 선한 것이고 이제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한단 말이죠. 어떻게 영적이신 온전하신 분이 이 육체라고 하는 불완전한 것을 따라서 오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더욱더 높은 지식, 영적인 것이 더욱더 높은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높은 지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이 악한 육체를 제어하고 선하고 높은 지식인 영적인 것, 그래서 신비적인 종교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악한 것, 이 물질인 육체가 어떻게 하더라도 정신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지주의의 태도는 이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며 하나는 금욕주의로, 과도한 금욕주의로,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후자의 영지주의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거짓 가르침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방종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색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부도덕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요. 뭐 호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비난받아야 되는데 왜 진리가 비방받습니까? 왜냐하면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자,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의 삶으로 인해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마저도 비방받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보셨지요. 방탕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지금 우리가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주의 날을 준비할 때에 거룩한 행실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서 쾌락주의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 비방받지 않고 전달되어질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의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통해 흘러가는 복음의 이야기가 비방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경건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주 이제 경건회를 드리는데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점심에는 뭘 먹을지, 당장 써야 하는 페이퍼가 뭐가 있는데 준비를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개관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랑 놀러 가느라고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노느라고, 아까 말씀드린 남포동 가느라고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서도 이럴까요? 교회에서도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나가서 뭘 할까?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경건회 하면 집중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학교에서 경건회로 예배하자니 학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옆에 앉은 사람이 시큰둥하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학교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경건회를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만약에 앉아 있다면 거기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막 필기하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확 풀어지기도 하죠. 괜히 나만 집중하는 것 같아 마음이 확 풀어진단 말입니다. 경건회는 출석했지만 경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경건입니까? 경건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곧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경건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경건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예배하게 되고요. 교회에 오면은 앉아있게 되고요. 교회에 오면은 찬양도 하게 되고요. 교회에 오면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경건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예배하면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가지려면 쉽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말씀을 묵상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어디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경배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식당에서, 카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지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경건해야 될까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면 경건해질까요? 기도를 8시간, 9시간 하면 경건해질까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꼭 붙잡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붙잡고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건해지겠냐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했는데 주님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닮아갑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 어떻게 경건해지냔 말이죠. 시편 86편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경건하오니 주님 나를 보존해 주세요.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세요. 꼭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주님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챗날 현희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고 싶습니다.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 하나님을 향한 손길을 꼭 붙잡으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여져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살 것과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이야기 정말 자주 듣기도 하고 맞다라고 동의하기도 하지요. 내가 종교에 나오는 것, 기독교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래, 이왕이면 바른 삶 사는 것, 그런 좋은 말씀 듣고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에 나와왔으면 조금 더 경건하게 교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아간다고 하거나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많지요. 어떻게 해요?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말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다만 내 삶에 유익한 것들 바르게 살아가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받는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세상과는 다르게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좋고요. 또 그래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을 가져야지 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가, 이 목적지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의 경건을 쌓아가고 더욱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그것이 더 바른 삶이라서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이라서요? 아니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까먹습니까? 이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까먹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준비하며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기다린다는 것은 까먹고 자꾸 거룩한 행실에 포인트를 맞추고 경건한 삶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아요. 왜 거룩하게 살아가고 왜 경건한 행실을 쌓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발음은 헛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양새가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고라고 번역된 프로스토 카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이 그저 본다가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공동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쌓고 경건함을 쌓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다리는 자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특이하게도 그를 표현하는 단어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가 성령에게 지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신지 알 수 없고요.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가셨을 때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이끌어서 성전으로 가게 하고 마침내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나 그를 보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기다림이 부질없는 기다림이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4시간 정도 지나면 오겠지,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그 기다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기다림은 부질없는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끊임없이 주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뜻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충실히 기다렸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이 성취됨을 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루하루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그때에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아름다운 그 약속들을 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를 내 삶 가운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바쁨을 살아가고 무엇 하느라고 오실 주님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만을 바라보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경건한지를 까먹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 선생들처럼 하루하루 방탕하게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정직하고 의롭게, 그리고 오직 주를 닮아가는 경건함으로 주를 기다리는 내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의 날은 반드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방탕함과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쌓으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므온과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삶을 내팽겨치고 그저 높은 지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하루를 충실히 살고 거룩한 행실을 살아감으로 주님 주신 나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직하고 바르며 올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건의 모양새로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경건을 쌓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오실 주님이며 주님의 임재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가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원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즉각적으로 무언가 바로 되기를 바라나 우리는 기다리는 자임을 잊지 않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필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의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머리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